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아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하고도 능력의 그 이름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능력의 그 이름을 우리가 단단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이름을,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의 그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과도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다면 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이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능력의 그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가 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누구만 있느냐? 이 세상에 그리스도만 있어요.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게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자기를 막 나타내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는 죽으러 가시잖아요. 그죠? 자기가 자기를 죽으러 가서 끝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 믿었으니까 당신들은 부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책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없는데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내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말은 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존재해. 내가 막 나타나 있어. 나를 막 나타내고 싶어. 그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렇죠?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 만났다가 왜 돌아갔을까? 예수를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진짜를 발견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는 그냥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저런 슈퍼스타 예수님을 자기도 한번 만나가지고 뭐 예수님 좀 따라다니고 싶다, 또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래서 아마 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다 버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좀 근심하며 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그걸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갈 만한 것보다 더 비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귀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근본적으로 뭐냐면 예수가 가장 귀한 거거든요. 예수가 가장 귀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거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가장 귀하지 않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그래도 버리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이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이 조금 더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만 좋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세상에 자기 남편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더 멋지고 더 신사적이고 더 멋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 우리 남편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 너무너무 멋지지만 우리 남편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남편이 듣고서 기분 좋아해야 돼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아내가 있는데 이 세상에 진짜 건강하고 예쁘고 멋있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냐고요. 이 땅에 보면. 그렇죠? 그러면 아내를 이렇게 맞이했다 그러면, 아내를 맞이했으면 그 아내가 저 멋진 사람들이 있지만 내 아내를 그래도 사랑해. 저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지만 너무너무 예쁘고 좋지만 우리 아내도 예쁘고 좋아.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이 저 사람보다 나를 그래도 더 좋아하니까 난 행복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저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난 당신만 사랑해, 난 당신만 보여. 아니 굉장히 최고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라고요. 최고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최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난 당신만을 사랑해요가 아니라, 뭐 비교해보면 형편없죠. 비교해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더 많지. 그런데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난 아내만, 그 아내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고 울타리를 쳐놓은 거죠. 자기의 울타리를 딱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울타리를 치지 않고 울타리를 자꾸 넘어가 버리면 이게 이제 간음이에요. 간음. 음란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세상적으로 볼 땐 그런 걸 음란이라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해가지고 저쪽도 좋은데 내가 당신을 더 좋아해요. 이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죠.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이 나는 당신만을 좋아해요. 나는 당신만 사랑해요. 난 당신만 보여. 이래야 사랑이죠. 그게 진짜 사랑이죠. 생각을 해보시라고. 자꾸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 멋지다고 이렇게 쳐다보면 좋겠냐고. 그렇지만 집에 와서 당신을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결혼하고 나서 자꾸 다른 여자 쳐다보면 되겠냐고.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보이니까 비교하게 되고 보이니까 쳐다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만 쳐다본다는 것은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내 아내가 나의 율법이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내 남편이 나의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만 울타리를 쳐버리는 거죠. 다른데 멋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는데 내가 좋아할 만한, 우리가 좋아할 만한 남자나 여자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타리를 쳐서 율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이는 마치 세상의 파도가 이 땅을, 모래가 없으면 말이에요, 땅을 침범해서 넘어뜨려 버려요. 우는 사자와 같이 와버린다고. 그럼 파도가 쳐서 바다가 모래가 없이 땅을 갖다가 침범해 버리면 쓰나미라 그래요, 그걸.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요. 바다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모래라고 하는 것을 중간에 쳐놔가지고 바다에서 모래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땅이 안전하도록 만든 게 하나님이셔요. 그게 예레미야 5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모래라는 율법이 우리에게 없으면 땅은 그냥 바다에서 삼킨 바다예요. 삼켜진다고. 그래서 율법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모래라고요. 바닷가에 있는 모래. 사람들은 그 해변에 가서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모래가 있는 곳이 해변이잖아요. 사람들 해변가에, 바다에 수영하러 갈 때 모래가 있는 데로 가잖아요. 그 해변가, 모래가 곱다, 그렇게, 그죠?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수영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모래를 잘 깨달아야 돼요. 모래를 잘 깨달아야 돼요. 바다가 모래를 넘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모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비밀이에요. 그걸 통해서 땅에 파도가 넘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모래가. 근데 모래가 모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모래가 이제 없어져 버리면 바다는 땅으로 침범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땅이에요. 땅.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인데 땅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율법을 치지 못하잖아요. 자기에게 자기의 울타리를 치지 못하고 자기에게 모래가 없으면 세상에 있는 지식이 나를 넘어서 이 모래를 치지 못하면요, 모래가 없잖아, 율법이 없잖아, 울타리를 치지 못하잖아요. 그럼 파도가 넘쳐버려. 나를 넘어버린다고요. 이를 삼켜버린다고, 나를. 그래서 이런 율법적인 말씀이 모래로 딱
이거를 치고 있어야 내가 안전한 거라고요. 내가. 근데 이게 파도가 넘어버려가지고 나를 삼켜버리면 난 죽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지금 시대의 교회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막 교회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율법이라고 하는 교회의 울타리를 제대로 치고 있었어야 되는데, 모래를 제대로 딱 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이겨버린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마디 하면 세상이 열마디래. 지금 교회 목사가 10마디 하면 세상은 100마디를 해버려.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막 다 삼켜버립니다. 마치 교회도 제대로 말을 못해요. 그냥 세상이 그냥 너무 많이, 이 세상의 말을 많이 하고 하니까 교회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교회도 잠잠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 일들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유대가 멸망할 때 바벨론이 갔다가 침범해서 바벨론이 와서 유대를 갖다 멸망시키고 심판하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제대로 자기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세상이라는 바벨론이 이걸 넘어버린 겁니다. 와가지고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삼켜버리는 거야, 유대를. 이게 성경이에요. 이거를 이제 쉽게 얘기해서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데 율법으로 그들을 울타리를 치지 못했어요.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율법을 넘어버려. 율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율법을 넘어서 유대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한마디 하면 세상의 거짓 말씀이 10마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진리의 말씀을 10마디 하면 세상의 거짓 말씀이 세상의 말이 100마디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막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막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교회까지도 막 삼켜버려요. 지금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 5장 22절의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진짜 그 시대는 예레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예요. 그 시대는 예레미야 한 사람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모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세상 지구가 멸망해도 그 사람은 살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이 세상에 자기의 율법을 치고 그 율법을 얘기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 사람, 그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살려줘요. 예레미야를. 그래서 바벨론에서 침공해가지고요, 유대를 다 멸망시킬 때도 바벨론에 있는 장군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마음대로 해라. 우리가 너에게 손대하리라. 우리가 너에게 잘해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바벨론으로 같이 가서 하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널 도와줄 것이고, 여기에 남겠다 하면 여기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다 가져라. 예레미야를 살려줍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거역했던 시드기야는요, 눈 뽑힙니다. 눈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가요. 진리의 말씀은 죽질 않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넘쳐도 진리의 말씀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세도요, 교회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삼켜버릴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가만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말이 지금 가만히 있질 않아. 막 세상의 말이 얼마나 지금 센지 말해요. 교회에서 진리의 말을 한다고 하는 그런
진리의 말을 하는 것도 세상에서 그냥 이런 세상적인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삼켜버려요. 그런 시대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운데 율법이 안 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만 쳐다봐야 되는데 다른 여자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남편만 쳐다봐야 되는데 다른 남자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는 거야. 내 아내가 나의 울타리라니까요. 내 아내에게 울타리는 나라고요. 이렇게 울타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다른데 사람이 세상적인 지식이 세상적인 지식이 형편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식이 훨씬 더 훌륭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나에게는 나의 울타리가 최고라고요. 나에게는 나의 울타리가 최고가 돼야지 세상이 우리를 넘어오지 못하는 거야. 내 울타리를 넘어오지 못하는 거야. 그게 모래란 말이에요. 해변가 가서 괜히 수영이나 할 수 없고 모래가 좋네, 어디 해변이 좋대, 어디 바닷가에 가야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모래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다가 땅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이 모래가, 내게는 모래가 무엇인가? 모래는 알갱이가 많잖아요. 알갱이가 많아요. 이게 많은 말씀이라고요. 땅은 하나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하나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으로 어마어마하게 쳐놓은 거예요, 울타리를 하나님이. 그게 세상이 넘지 못할 선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다에 있는 해변가, 모래입니다. 놀라운 거죠. 사람들이 비교해요. 저것도 좋아. 근데 주님도 좋아. 주님도 좋은데 세상도 좋아. 이렇게 비교를 해요. 비교해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비교해서 이것도 좋은데 저것도 좋아? 아니, 내 남편도 좋은데 저쪽 남편도 좋아. 말이 되냐고. 내 아내가 좋은데 저쪽 아내도 좋아. 말이 돼요, 이게? 그걸 선택한 사람이 부자 청년이라고요. 그거를.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쟤는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쟤는 천국 못 간다. 예수님이 좋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자 청년도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좋으니까 왔어요. 근데 세상도 좋은 거야. 둘 다 좋은 거야. 돈도 좋은 거야. 예수님도 좋은데 돈도 좋은 거야.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수님만 좋아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만 나의 남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셔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경, 이게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만 빛이다. 예수님만 진리다. 예수님만 지혜다. 예수님만 능력이다. 예수님이 전부다. 내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없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진짜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만, 그것만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는 것이 생명인 거야. 나는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나도 살아있는데 그리스도는 원래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으니 주인이 두 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없어져야 주인이 하나지. 자꾸 왜 나를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냐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왜 나를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존재하는 거야. 늘 같이 존재하는 거야. 생각을 해도 늘 같이 존재하는 거야. 뭘 어떻게 하면 꼭 두 개 같이 존재하는 거야. 주인이 두 개인 거야, 늘. 주인이 하나여야 되는데 울타리를 안 친 거예요. 율법을 안 친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지혜가 되셔야 되고, 그러면 가능한, 그게 빛이에요. 나는 항아리야.
항아리가 무슨 뭐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다 이 성경에? 항아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보석을 보물을 갖다가 집어넣는데 항아리는 질그릇이야. 흙으로 만든 거예요. 흙으로.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깨뜨려지는 거야. 아니 보물을 갖다가 그 안에 집어넣고서 아무리 항아리가 거기 예쁘게 닦아놔도 항아리야. 그 흙으로 만든 거예요. 항아리를 놓고서 보물을 갖다 그 안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보물이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보물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항아리에서 꺼내야 돼. 항아리에서 꺼내야 돼. 아이 급하면 깨뜨려 버려야 돼. 하여튼 그래서라도 보물이 나와야 돼요. 근데 보물이 안 나와. 늘 항아리에 쌓아놓고 있으니까. 그럼 보물이 나오지 않죠. 항아리가 안 깨져 있는 한. 그 등불을 갖다 그 안에 집어넣었어. 그럼 이 등불이 밝게 비치려면 항아리가 깨져야지 밝게 비칠 거 아니에요. 등불을 갖다 그 안에 집어넣고서 항아리로 쌌어. 흙으로 만든 항아리로 이렇게 덮어놓고서 등불을 속에 집어넣었어요. 언제 밝게 비춰질 수 있나요? 언제 이게 빛이 비춰져요? 항아리가 깨져야 돼요. 항아리에서 빛이 나올 때 그때 비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냥 감춰놓고 있어. 이렇게 감춰놓고 있어. 그러면 빛은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깨져야 빛이 나오는 거야. 내가 죽을 때 빛이 나오는 거예요. 안 죽어 사람들이 안 죽는 거예요. 자기가 안 죽으니까 빛이 안 나오는 거야.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신랑이 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지혜가 되셔야 되는데 그 지혜를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거야. 흙덩어리인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살아가는 게 꼭 자기만 살아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늘 생각을 해도 자기 중심이야. 희한하죠?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이렇게 자꾸 그렇게 돼.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그렇게 돼. 왜 그러냐면 항아리를 자꾸 닦는 거야. 항아리를 닦어. 이렇게 닦어. 항아리를 닦아서 자꾸 항아리를 갖다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야. 닦아가지고. 예? 뭐가 안 된 거예요? 예? 항아리 자꾸 닦아서 뭐해? 속에 보물이 있고 속에 빛이 있는데 항아리를 자꾸 닦아서 뭐 할 거냐고. 이게 안 나타나. 그러면 항아리를 닦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항아리를 깨뜨려 버려야 돼요. 항아리를 깨뜨려 버려. 그게 답인데, 그게 답이에요. 그게 해답이라고. 성경의 해답은 온전히 항아리 깨지는 거야. 그게 해답이야. 그 항아리 깨지는 날이 십자가 매달리는 날이에요. 십자가 매달려 예수가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거든요. 너라는 육체, 너라는 항아리를 내가 얼마나 깨뜨려지는지를 봐라. 네가 봐라 그래야. 그래서 아래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위로 위에 매달려서 자기를 쳐다보라는 거야. 자기를 쳐다보. 이렇게 죽는 게 너야. 네가 항아리인데 네 육체를 내가 죽는 거야. 이렇게 날 쳐다봐라 이거야.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살리라.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네가 죽는 거야. 그렇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날이 너의 항아리 깨지는 날이야. 그래야 네가 사는 날이야. 그 네가 죽는 날이 네가 사는 날이야. 예수 그분을 죽이고 자기를 괜히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 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는데 자기가 깨지는 날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 진짜 신랑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깨지는 날, 그때 진짜 울타리를 쳐버리는 거야. 그때 진짜 신랑을 만나버렸거든. 이해가 돼요? 그때 진짜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었거든. 그래서 울타리를 딱 쳐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그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요. 예수가 지혜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오늘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
당신의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리새 들고 가시에 지며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